2021년 9월 29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8장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 28장 찬송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오늘은 아모스서 8장 말씀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아모스서 8장 말씀 1절에서 14절 마지막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62쪽에 있는 아모스서 8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이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를 들을 내어 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뛰어놀다가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굽은 허리로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1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부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평소에 잘 읽지 않은 말씀인데 참 무겁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소망이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모스서가 9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9장까지에 있는 아모스서의 7장부터 9장까지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마지막 부분으로서 약 한 5개 정도의 환상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7장 그 앞에 있는 7장은 한 3개 정도 환상이 나타납니다. 많이 들어보신 말씀처럼 메뚜기와 불과 다림줄 환상이 나타나죠. 그리고 8장에서는 여름 과일 광줄이 오늘 본문에 이 환상이 1절부터 3절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9장에서 하나 더 환상이 나타나는데 성전 파괴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민족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그런 환상이 우울하게 전개가 돼서 아모스 선지서가 끝나게 됩니다. 오늘 네 번째 환상인 이 여름과일 환상 1절에서 3절의 말씀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과일 바구니에 담겨 있는 여름 과일을 한번 보라. 추석 때 여러분 과일을 많이 선물 받으셨을 거라 봅니다. 그냥 두다 보면 썩기도 하고 아깝기가 그지없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썩은 게 아니고 끝에서부터 썩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게 다 먹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1절부터 3절까지 하고요. 4절부터 14절까지는 마지막 아모스 선지서의 설교가 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3번의 설교를 하는데 이 마지막 설교를 이제 8장에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일 광주리에 담긴 여름 과일이 끝이 썩어서 먹을 수가 없게 된 것처럼 이스라엘이 마침내 이 끝이 썩듯이 썩어서 여름 과일과 같이 먹지 못하는 지경이 되어버린다. 다시 부패해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된다. 여기까지가 이제 3절의
환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환상이 끝난 다음에 선지자가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 4절을 보실까요? 이 설교의 요지의 핵심이 여기에 등장을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들으라라는 말입니다. 저는 참 요즘 저도 목사이면서 이 설교의 매체가 너무나 큰 축복이다 하는 생각도 갖습니다만은 너무나 많은 설교의 매체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듣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옛날 목사님들은 설교를 한 편 작성하시려면 참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시거든요. 지금처럼 컴퓨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료가 많은 것도 아니어서 일일이 손으로 쓰고 그리고 그것을 또 정리를 해서 노트에 기록을 하고 그 노트를 읽으시면서 또 설교를 하시는 그런 각고의 노력이 있고 난 다음에 설교 한 편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요즘은 자료가 넘쳐요. 설교하는 사람도 자료가 넘치고 듣는 사람들도 기독교 채널을 키우면 저분은 설교 잘하는 분, 저분은 설교를 못하는 분, 이렇게 평가를 성도들도 내립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별로 들을 것이 없다, 오늘은 좀 들을만 하네, 오늘은 참 은혜스럽네, 이렇게 구분을 해서 듣게 되고 연예인들처럼 자기가 좋아하는 설교자가 있어서 그 설교자를 내용을 열심히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좌우간 어쨌든 간에 어떤 경우든 간에 듣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은 들으라라는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들은 듣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다시 한번 보시면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이미 규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듣지 않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가난한 자를 삼키고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즉 사회적인 불의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러분 5절 읽으실 때 어떤 느낌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그랬습니다. 월삭 아시죠? 한 달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제가 강호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피곤하시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새벽 기도를 하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첫날이라도 새벽 기도를 드리자, 그런 말씀을 누차 드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월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또 언제 월삭을 드릴까? 안식일이 지났는데 또 언제 안식일을 드릴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실제 생활에서는 그렇지 않고 에바를 작게 하고, 요즘으로 말하면 옛날 쌀가게에서 쌀 대박을 속이는 거죠. 그리고 저울을 속이는 겁니다. 세케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는 겁니다. 추를 더 크게 해서 마치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처럼 속여서 그 이득을 취하는 그런 일들을 삶에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월삭을 드릴까, 어떻게 안식일을 드릴까,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삶과 생활이 이렇게 어긋나는 모습에 대해서 아모스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데 삶 속에서는 돈에 대한 다툼이 있고 돈에 대한 욕망이 있어서 돈을 버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을 불법으로 행하는, 돈 버는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불법으로 행하는 것에 대한 아모스 선지자의 따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삶의 목표가 더 이상 거룩이 아니고 바로 돈이다라고 아모스 선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이죠. 마지막 설교를 정리하시면서 결론을 내립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굶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을 설교의 핵심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살아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말씀이면 되는 것 같아요. 말씀이면 사람이 자기 자신을 추스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이 멋진 것은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말씀이 마음에 없으니까 힘든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그 마음에 있으면요, 고난이 있어도 이겨냅니다. 제가 그것을 어디서 보냐면, 여러분 사도행전 27장에 바울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 가다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잖아요. 근데 그 광풍을 만나는 사람들의 면면들을 보면 각양각색입니다. 어떤 사람은 울부짖고, 어떤 사람은 죽었다고 한탄을 하고, 어떤 사람은 원망을 하고, 그런 현상을 보입니다. 그런 희망이 없을 때 사도 바울이 그 사도행전 27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25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지금 배가 파손이 되게 생겼는데 안심하십시오. 그러면서 뭐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대요. 내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으니 안심하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유리굴로 강풍을 만났어도 하나님이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내가 받았으니 그것을 믿으니 여러분 안심하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참 인상 깊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에 은혜가 있으면 별로 그렇게 두렵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11절부터 12절 말씀을 생각을 하시면서 이 아침에 말씀 앞에 붙들린 존재가 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장로님, 권사님, 어떤 말씀이 일생에 가장 장로님, 권사님을, 집사님을 움직이는 그런 말씀이에요? 라고 누가 물어볼 때, 저는 이 말씀이 가장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내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이 한두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사실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하루를 살고 또 일생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고 지식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 아침에는 기도하실 때 말씀에 붙들린 내가 되게 해달라고. 가장 비참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 없이 사는 것, 그것처럼 불행하고 그것처럼 비참한 게 없어요. 여러분 23편 시편을 읽어보시면, 어제 박규인 권사님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내가 부족함이 없어요. 그분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배고픔이 해결되니까 두려움이 찾아와서 그 두려움이 느껴질 때 주님 때문에 내가 그 두려움을 이겨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내 삶에서 가장 귀하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3절에 보시면 그 중요한 말을 해요. 그게 뭐냐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그래요. 사람이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죄를 지으면 죽어야 되잖아요. 죽지 않아요. 살아 있습니다. 두려워하죠.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성경의 표현은 죄를 지으면 그냥 죽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 영혼이 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항상 그 영혼의 소생함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죠. 그 영혼이 핍절이 돼서 그 영혼이 껍데기만 있고 알맹이가 없어서 겉사람이 건강하고 속사람이 후패해버리면 살아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가 붙들려 있어야 우리 영혼이 소생함을 얻는다고 확신하고 또 믿고 그렇게 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주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요 말씀이고 성령이시고 성령 곧 그 말씀 자체가 우리의 희망이요 생명이신 것이죠. 오늘도 하루를 사시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붙들린 사람으로 내가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그 은혜 가운데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서 당신의 말씀을 듣게 하옵시고 죽어있는 우리 속사람의 신경에 다시 힘을 주셔서 말씀으로 회복이 되며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가 가던 길을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주여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보존하며 발전하며 성장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환우들과 선교사님들과 어려움 형편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주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격려하시고 권면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 왔사오니 복을 베풀어 주시고 푸른 초정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걱정이 있는 모든 것들을 제하시고 용서하시는 은혜를 주께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님의 말씀에 붙들린 바 되어 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현실과 다를지라도 말씀의 길을 걸어가 주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